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계속 보고 있는 룻기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8절에서 23절, 룻기 2장 오늘 마무리합니다. 제가 먼저 18절부터 공독을 하고요. 오늘 말씀은 18절부터 시작이지만 17절부터 보니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17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고 23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곳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요즘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데 농촌에 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또 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햇빛이 이렇게 좋아야 농사짓는 작물도 잘 되고 그다음에 과일도 단맛이 가득 품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힘들게 덥고 이런 여름이 지나면 좀 있으면 가을 추수가 또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수고를 풍년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뭐 힘들지만은 그래도 참고 견디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길도 힘들고 괴로움이 당장에는 우리에게 있지만 추수 때가 되면 그 수고에 대해서 천국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룻이 보아스가 베푼 식사자리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떡을 초에 찍어 먹고 볶음과 복식까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한 에바 정도를 모았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식사자리를 초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넉넉하게 이삭도 그리고 곡식도 채울 수 있도록 베풀어준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추수 마칠 때까지 이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언제까지 그 기한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은 것, 주워서 모은 것 넉넉한 보리 이삭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이제 그 이삭이 많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배불리 먹고 갔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이삭만 모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게 돌아갔어요. 예전에 이제 그 아버님 무기나고 오면은 월급날 되면은 월급 봉투가 두둑해서 기분 좋게 아이들 먹을 간식 사가고 가는 그런 하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제 룻이 가져간 곡식을 나오미에게 모두 보여줍니다. 그렇죠? 주는 것을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보여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한참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룻이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일은 잘할까? 어느 밭에 갔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아와서 이제 푸짐한 곡식을 다 내려놓으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이들을 이야기를 해준 것을 나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제 하루 종일
자기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서 일했는지 이런 걸 다 이야기해 주니까 나오미 그것을 들으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곡식을 가지고 저녁을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단순히 저녁을 먹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룻이 가져온 이삭 밥을 해 먹은 것이 아니라 룻이 보아스에게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룻이 오늘 받은 은혜가 뭐예요? 이삭을 주러 갔는데 자신은 생 이삭만 가지고 있었는데 보아스가 자신을 불러서 그 이삭을 받고 익히고 가르고 삶아서 떡을 만든 것 그것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들은 것은 한 말씀, 이삭으로 들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이 나에게 내 손에 들어와서 갈아지고 빻아지고 익혀주면서 떡이 됐어요. 그것을 무지명에 초에 딱 찍어서 볶음국수까지 가득 먹게 되는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오늘 나 이삭을 주었는데 보아스를 만났는데 이렇게 주면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삭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큰 것을 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심령에 되새기면서 무교병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심령을 가득 채웠던 그 은혜를 나오미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그 저녁에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에게 적용을 시켰더니 그 은혜가 더욱 나에게 깊이 새겨지더라. 그 말씀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배불리 먹고 남긴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면서 막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영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분이 보아스라는 것을 나오미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떡을 직접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보아스에게 직접 받았어요. 그리고 초도 받았어요. 볶음국수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심령 에바를 가득 채웠어요. 보아스에게 직접 받은 거예요. 누구 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있던 나오미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나오미 집에 있었고 룻은 밭에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이 집에 와서 나오미에게 보아스에게 배운 방법, 이삭을 어떻게 떡이 됐고 떡이 어떻게 해서 초를 찍어서 먹었더니 또 거기다가 볶음국수 이렇게 받았더니 내가 배가 배불리 됐어요. 그것을 나오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지켜 살면서 적용하면서 받았던 큰 은혜들을 나오미에게 나누면서 나오미도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함께 나누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나는 이제 만족해. 나는 천국가 내 배에 불러 이러면서 그것을 만족하며 혼자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룻이 배가 불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배불러 그냥 잠이나 자볼까? 낮잠이나 잘까가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나오미야 나누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 또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 내 이웃에게 하루 그날의 말씀 하루하루 내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룻이 집에 가서 사실 룻이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이랬잖아요. 배부르고 이랬으면 어떻게 집에 가면 마음이 놓이면 자는 거예요. 근데 룻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나오미야 그것을 나눈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는 전도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격이 있지 않아요. 어느 교회 처음 난 사람도 내가 기뻤으면은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있어요. 뭐 교회를 얼마 이상 다닌 사람, 뭐 교회 직분이 얼마 이상인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나 오래 한 사람이나 모두 할 수 있어요. 전도를. 그런데 전도를 한 사람이 전도를 받은 사람의 눈에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가 보이지 못하는가는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준비를 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그날 일을 다 전해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보아스 밭에서 먼저 자신이 배불리 먹고 내 에바까지 채웠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감사를 느낀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이삭도 조금 죽고 하루 종일 쭉 굶고 왔으면은 피곤에 쪄들어서 오늘 어디서 일했니? 보아스 같죠? 뭐랬니? 요거 주었어요?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보아스 같이 일했다는 거 소개는 하지만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겨우 요거 이랬을 거예요. 불만이 차서. 그런데 자기가 만족하고 왔으니까 그 기쁨을 막 누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돼갔는데요.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남았어요. 나 배도 부르고 왔어요.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얼마나 준비하네. 내가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온전히 그것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채우지 못하면서 나도 영적으로 갈급하고 충동적이고 막 불쑥불쑥하면서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전도를 한다?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또 해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전도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좋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 거 그만큼 내가 말씀으로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채우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묵상해서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루세 얘기를 쭉 들었어요.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보아스가 누군지 확실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10년 떠나갔다 왔잖아요.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알 거예요. 베들레헴 가면은 우리 친척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알아요. 아는데 이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보아스는 우리 가까운 친척이고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보아스가 내 친척이니까 내 기업 물을 자의 범위에는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오미가. 그러나 오늘 루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아스가 그 범위에는 들어. 그런데 쭉 보다 보면 나중에 보면요. 보아스가 최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기업 물을 자 최우선순위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생각에도 그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순서도 좀 뒤로 떨어지고 그런 정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루세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야. 보아스야. 우리 기업 물고 우리 가정을 집안을 되찾아줄 사람이 그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냥 예수님을 알아요. 어떤 분? 하나님의 아들이래. 십자가에 달려서 2000년 전에 죽었대.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서 지금은 부활해서 천국에 계신대. 그 좀 더 아는 사람은 언젠가 다시 오신대. 이 정도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그분이 진실로 내 죄를 전부 없애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걸 없애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거,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소개를 해줄 때 그냥 나오미가 보아스가 있어 범위에 들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들어봤어 이런 분이래로 아는 거지 진정으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과정이 오늘 나오미가 보아스를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려고 무슨 말을 해요? 생존한 자와 20절에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의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신이 딱 들었을 때 생존한 자, 사망한 자? 그래, 여기 생존한 자는 나오미가 루시야. 사망한 자는 이미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보면은 생존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생존한 자는요,
살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 생존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사망한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그 후에 죽은 자예요. 믿고 나서. 헷갈리시나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의 것임을 증거하게 하죠.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재판장의 권한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망한 자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 생존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죽은 사람, 사망한 자 그들은요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을 찾아서 잘 지킨 사람들,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해복처럼 엘리사처럼 살아서 그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엘리야죠, 엘리야. 그것이 생존한 자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중단되거나 부족함이 없이 영원히 풍성된 거예요. 그분께는 그것이 한이 없대 무한하시기 때문에 뭐 조금 주고 끝 내가 가진 줄 수 있는 거 다 찼어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그런데 그럴 경우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그런 데를 못 느끼고 있지? 나는 왜 그 은혜에 거하지 못하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만 미워해? 나만 안 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베푸시는데 내가 그릇된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릇된 신앙으로 가면은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옷이 있던데 동화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루세게 너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밭에 가지 마. 다른 밭에 가지 마.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밭 저밭 헤매지 말고 오직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세상 이야기가 설교를 빙자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장사가 설교를 빙자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풀이가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이삭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 가지 밭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밭의 유혹이 그냥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솔깃하고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합리적으로 손잡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는요 흰색과 검은색이 있지 회색이 없어요. 인간들이 회색이 있어. 하나님은 선이면 선, 악이면 악이지 어중간한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인지 다른 사람 밭인지가 있는 것이지 보아스의 밭, 다른 사람의 밭 중간에 경계가 애매한 밭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단은 우리 귀에 애매한 밭이 있음을 자꾸 알려줘요. 여기까지 보아스 밭, 여기서는 남의 밭인데 이 중간은 선이 아직 안 거 있어서 누구 밭인지 잘 몰라. 여기서 그냥 주셔도 될 것 같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밭, 세상과 타협하는 밭, 이적과 기사와 은사를 쫓아다니는 밭 이런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 그 말씀이 부어지는 그곳을 찾아서 거기서 영양식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해보세요. 은사가 막 베풀어지는 거예요. 막 따라오잖아요.
집에 오면 뭐예요? 와, 대단한 걸 봤어요. 있어요. 근데 나는 허무해요. 왜? 내 영에 채워진 것 없어요. 내 눈은 본 게 있어요. 대단한 걸 봤어요. 병을 고쳤어요. 오, 하나님 은사가 나타났다. 막 환호하다 오잖아요. 나한테 뭐가 왔는데, 나한테. 그 사람 병이라도 고쳤죠. 나한테 뭐가 왔을까요? 보고 그냥 부러워한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내 영이 채워지고 내 영이 갈급하고 없어지고. 은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사가 있으면 말씀이 있어요. 은사만 끝나면 그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치도 그 사람은 그거라도 얻어갔죠. 나는 뭘 얻어가냐고요. 구경하고 왔지 그냥 그 자리에. 정말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밭에 가지 말고요. 뭐라고 22절에 보면 다른 밭에도 가지 말지만 사람도 만나지 마라. 조금 이해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모순 같잖아요. 아니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전하지. 사람을 만나야 보아스를 소개하지. 만나지 말아요. 이거는 사람을 아예 만나지 말고 산속에 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데 세상을 쫓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 휘둘려서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들이 전하는 소리에 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돈 버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땅에 거 누리는 방법 이런 것들에 자꾸 현혹되게 되는데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무섭습니다. 교회에서 돈 버는 법 가르치는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장사하는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다단계 하는 얘기를 해요. 솔깃해요. 우리는 옛날 문제된 다단계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수당제 이런 거 다 안 하고 순수하게 내가 물건 사 쓰는 거야. 그걸 교회에서 파냐고요. 왜 교회가 개입이 되냐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느 박 가실 거예요. 거기서 돈 모으다가 어느 날 무너지고 교회 성도끼리 싸움 나고 그 꼴 납니다. 그런 밭에 가서 그런 사람들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46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져올 것이라. 애굽의 군대가 세상 소리잖아요. 애굽의 소리가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사는 데가 애굽이잖아요. 지금 출애굽을 했잖아요. 광야를 가고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광야를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애굽의 소리는 옛날에 살던 소리는 뱀의 소리 같은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멸망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예요. 그래서 그들의 군대가 믿는 사람을 도끼로 치려고 막 쫓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에 현혹이 되는 거 왜?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럼 성경에 있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잘하다가 모세에게 반항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반항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하나님이 굶지 말라고 만나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네 영이 먹고 살고 소생해낸다고 하나님 말씀에서 부어주시는데 내가 예전에 애굽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얻어먹을 게 참 많았어요. 세상 거 따라다니면서 재밌는 거 많았어요. 우리 뭐 먹어야 돼요? 하고 애굽의 소리가 섞여 나온 무리가 이것을 좀 하니까 옆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 그래 짝짝꿍이 돼가지고 같이 울고 난리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고기 줬어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기가 질지도록 먹다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쳐서 진멸시켰어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나 못 줘야 되고 하나님 주시고 징계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소리를 따라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의 소리에 휘말려서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휘말리기 정말 쉽거든요. 왜? 이 땅에 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사단이 계속 맴도니까 빈틈만 찾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보아스에 맞추고 보아스가 주는 떡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먹고 싶고 거기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가진 떡을 소개할 수 있어요. 내가 배부르니까 소개할 수 있잖아요. 배고프니까 누가 던져주는 게 떡인지 독인지 모르고 주워 먹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기에 민감하게 깨어서 내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사람의 소리, 유괴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 밭에서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나만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독불적이에요. 내가 혼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요즘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대요. 나 교회는 안 가고 하나님을 믿어. 근데 집에서 해.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예배가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방송 열고 해.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보아스 같은 소년들과 같이 이삭을 줍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형제들 가까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세상 이야기로 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적인 교제를 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이삭을 줍는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이노니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 안에 쓰여질 때 내 형제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또 내 형제가 믿음 안에 주저앉을 때 내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게 같이 어우러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모이는 걸 패한다. 믿음 안에 모이는 걸 못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왜? 모이면 힘이 되니까, 믿음의 힘이 생기니까 사단은 그걸 자꾸 분리시키고 나눠버리는, 쪼개고 교회 못 가게. 여러분들 방송으로 예배드린다고요. 교회 못 올 상황 돼서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해해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있거나 어디 갑자기 출장을 갔거나 몸이 아파서 못 오는 거 방송을 한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아무 일 없는데 귀찮아서 아니면 나는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면서 방송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예배가 될까요? 생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21절에 보면은 추수 마치기까지 하라고 했어요. 추수 마치기. 그리고 23절에는 추수가 보리 추수, 밀 추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추수의 때를 주셨습니다. 신앙인이든 불신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높은 지위에 있던 낮은 지위에 있던 누구나 자신의 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생이 끝나는 시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추수의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기에 더하셔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그거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 추수를 확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요, 처음 듣는데요, 나 억울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를 다 누구에나 하시기 전에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리 추수요,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보리 추수의 시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추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내 심령을 주관하게 되는 때가 밀추수의 시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77절 또는 오순절 그거예요.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쫙 임했잖아요. 그 전에 그들은 천년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추수 시기는요, 우리하고 달라요. 초실절인 보리 추수로 시작을 했어요. 오순절인 밀 추수로 마치는 게 이스라엘의 추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여갈 알고, 그리고 불못에 던져서 후훌 불태울 축정이 이거를 나누신 때가
반드시 그 후에 찾아오신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 이 세상에 현재 가라지가 있는데 왜 저 가라지는 천벌이 안 내릴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불사르기 위해서. 그리고 알고 된 사람은 이 땅에서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천국 곳간으로 다 모아드린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 그래서 그 기준이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됐을 때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가 일어날 때에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축제가 딱 나눠지면요 추수는 끝나요. 끝나잖아요. 그 나눠진 축전에게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나 다시 심어주세요. 내가 곡식을 많이 엮을게요. 아니요, 기회는 끝났어요. 그 일을 기다리는 건 불못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보리추수 밀추수가 진행 중일 때에 이삭을 짓고 떡을 만들고 초를 짓고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 내 자신에게 있는 심령의 애가를 채우고 더 나아가서 나누어주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밀추수까지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줄 이삭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보리추수 밀추수 다 마쳤으니까는요 이제 추수한 알곡은 다 곡간으로 들어가잖아요. 축적이 다 불사르라고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밭에는 사람들이 이삭을 다 주워갔을 거 아니에요. 떨어진 이삭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주울 게 없어요. 이제 밀추수 끝나면은 주울 게 없어요. 주울 게. 밀추수 끝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가 있대지 주워볼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가지 절기를 정해주셨어요. 광야에서.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면 꼭 지켜야 돼. 지금부터 지켜. 할 주신 게 유월절, 무교절, 표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7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교벽의 말씀을 듣고 천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서 신령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추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그게 이제 또 중복되면 연결되는 게 속죄일이 있고 나팔절에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있잖아요. 나팔절이 뭐예요? 그러면 나팔을 쫙 불라고 그랬어요. 무슨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 네가 이렇게 내 말씀 순종하지 않더라. 난 죄를 깨닫게 하는 나팔을 쫙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팔을 쫙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날이 나팔절이에요. 어느 날 저 사람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루 종일 하나님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 쫙 뿌려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면 그날 나팔절이에요. 그거 어떻게 돼요? 알았으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 회개해야 되죠. 그게 속죄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만 하나요? 나 이제 안 그럴게요. 결단까지 하잖아요. 그게 속죄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하나님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뭐가 생겨요? 장막절이 생기는 거예요. 장막절이 뭐예요? 내 육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장막 안으로, 영적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그 은혜까지 누리라는 거예요. 장막절은 죽어야 누려요. 그 전에 어디까지 해야 돼요? 속죄일까지 쭉 가야 돼요. 오순절을 연결해서 줘요. 성령이 임해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을 깨닫게 주시면 그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 삶을 잘 준비하는 게 장막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시나요? 그게 밀추수가 끝나기 전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받아가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나에게 밀추수가 항상 있습니다. 보리추수, 밀추수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삭을 주울 수 있어요. 내가 떠나면 나에게 밀추수가 끝나요. 그럼 난 주술 게 없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장막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장막절의 은혜예요. 우리 이거 바라보고 살잖아요. 왜 천국 가요? 이 땅에서는 나의 육신의 장막은 없어지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을 주시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일곱 절기 지키려고 하나님의 제사가 필요했어요. 백성에 1년에 7번 제사 지내 나한테 그게 아니에요. 결국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보여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장막절이 끝나는 우리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먼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시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장막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르면 그게 장막절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천국 관련 목적이 정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돼요. 하나님께 열심히 살기 천국 보내줘요? 이거 아니거든요. 천국은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그 공로가 나에게 비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천국에 대해서 자격이 생겼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천국 가려고 계약관계 이거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자격을 주었어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요?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상대방이 말이 안 해도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먼저 캐치하고 깨닫고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뭘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이름도 알지 못하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도 뭔지도 모르고 살 때, 내 마음대로 살 때에 그분이 먼저 나를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변화돼서 천국 가길 정말 원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 이름을 믿고 의지해. 그러면 돼요. 그래서 내가 믿게 됐잖아요. 천국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그분이 원하는 걸 들어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막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라 하십니다. 듣고는 참 잘해요. 그렇잖아요. 듣고는 잘해요. 내가 읽는 것도 힘들어서 안 읽잖아요. 듣고만 하려고 그래요. 듣고. 들었을지라도 들은 걸 지켜야 복이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듣고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이삭을, 들은 이삭을 떡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표를 찍어서 볶음고추까지 하나님께 받아먹는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요, 이삭에서 나옵니다. 이삭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삭에서 나와요. 열심히 주운 이삭을 빻고 갈고 삶아서 떡을 만들어서 초를 찍어서 먹고 그것을 영양식을 삼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볶음고추까지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속사람이 성장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추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무 때나 막 길에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밀추수가 오순절이 계속 나에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탁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재하시면요,
봤잖아요. 사도행전 다락방에 성령님 오신 일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셨나요? 아니죠. 사도들과 계속하고 거기는 집사들과 계속 다니셨어요. 왜? 그때 성령이 계속 교제하는 관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갔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삭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더 이상 이삭을 줄 수가 없어요. 밀추수가 끝나버려요. 오순절이 끝나버려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계속 이삭을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누처럼 배불시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고, 계속 그 오순절의 은혜가, 그 성령의 임재가 나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수교회 성도님들, 기회 있을 때 보리추수, 밀추수가 아직도 진행 중일 때에 이삭을 열심히 죽게 되길 바라요. 그랬다고 제가 때를 맞추고 빨리 해라 이렇게 제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은 밀추수, 보리추수가 계속 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 세상의 즐거움 쫓지 말고요, 보아스 밭에서 오직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삭을 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리추수, 밀추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서 하나님 추수가 맞춰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장막절의 축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